여러분 요새 나를 제일 걱정하게 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늘 가슴 한구석을 좀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마 조금씩은 다 다를 텐데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돈 아니면 자식, 가족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제가 슬픈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아마 이 고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도 지금 여전히 돈 문제, 그 자식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100살이 훌쩍 넘었어요. 거의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야곱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무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야곱은요, 우리 같은 서민도 아니었어요. 큰 재벌이었죠. 그러니까 대재벌도 무려 130살까지 이런 고민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야곱이 지금까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도 나오는데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중동 지방 전체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대기근이 온 상태예요. 대흉년이 온 상태입니다. 이 기근이 일반적인 기근보다 더 대처하기 어려운 건 이 기근이 오기 전까지 7년간은 또 대풍년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흉년이 들 거라고는 아마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계속 풍년이었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린 알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고 요셉이 그걸 해몽해 주면서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 예언대로 7년 풍년은 벌써 지나갔고요. 이제 기근이 찾아온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지금 내가 사는 지역만 흉년이 아니고 내가 발 닿을 만한 주변 이웃 나라까지도 다 흉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망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망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야곱만큼 돈이 아주 많아도 주변에 양식을 사올 만한 나라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아시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대재벌의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아시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고 또 때로는 정말 민간요법까지 써가면서 모았던 돈이에요. 그랬던 사람이면 이건 제 추측인데요. 7년 그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놨겠어요. 근데 지금 대흉년이 찾아왔고 현재 이 시점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득바득 모은 야곱이 가진 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찾아왔고 이 멸망의 때에 야곱이 가진 것들로는 대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멸망의 때는 언제일까요? 임박했습니다. 말세지 말이에요. 그럼 곧 찾아올 멸망의 때에 아니 이미 시작된 이 멸망의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이 멸망에 대처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7년의 대풍년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길어야 7년이에요. 길어야 영원에 비하면 찰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족하다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흉년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건 미련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로는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은 갑자기 찾아올 겁니다. 성경은 도적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말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온다는 말이잖아요. 도둑이 온 집안을 헤집고 다 훔쳐가도 주인은 자느라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꾸 깨어 있으라 하시는 건데, 근데 그 말이 정말 정확해요. 지금 오늘 야곱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전형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황스러운 대기근에 야곱과 자식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성경은 그래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애굽에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애굽에는 왜 양식이 많은지 이제 아시죠? 요셉 때문에 애굽은 이 기근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7년 풍년의 때에 열심히 축적해 놨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야곱의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얘들아 곡식이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좀 가서 좀 사와라라고 자식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이 맞는 말 같으신가요? 틀린 말 같으신가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 입장에서야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이 택도 없는 말이라는 걸 알잖아요. 기근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7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사온다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리라라고 말하는 야곱의 이 말은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4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 식구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도 다 애굽으로 양식을 지금 사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전역, 아프리카 전역이 애굽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럼 애굽이 계속 양식을 7년 동안 내줄 리가 없겠죠. 어느 순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버틸 거예요. 이 야곱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지금이 멸망의 때라는 걸 짐작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버티면 우리가 살리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멸망의 때를 요셉은 알았고 야곱은 몰랐어요. 그럼 우리 요셉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야곱의 입장인가요? 우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가요?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죠.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고 말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야곱의 이 대단한 착각이 이 엄청난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풍족하다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모든 평안을 얻은 것처럼 사는 건 대단한 무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 형편만 좀 나아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면서 사는 건 지금만 버티면 살 거라고 착각하는 야곱의 그 실수를 똑같이 우리도 저지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양식을 사온다고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한테 지금 당면에 있는 먹고 사는 과제를 해결한다고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곡식을 구해 오기는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양식을 사러 간 형제들을 요셉이 알아봤고요.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형들에게 아주 난감한 요구를 해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이제 시므온을 일단 구금해 놓고 일단 나머지 형제들만 양식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양식은 결국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바닥이 났어요. 다시 좋든 싫든 애굽으로 가야 돼요. 시므온도 구해야 되고 양식도 사와야 되니까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요셉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잃었죠? 야곱 입장에서 들에 찢긴 상태로 잃었잖아요. 그렇게 잃고 나서 야곱이 마음을 다 줬던 아들은 막내 베냐민이었어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베냐민도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보낼 때도 다른 형제들은 다 갔지만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도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요셉도 이랬잖아요. 형들 다 양치러 보내도 요셉은 안 보냈었죠. 똑같습니다. 형들 지금 다 애굽에 보내도 베냐민만큼은 안 보내요. 이게 야곱의 양육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 성공한 방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양육 방식으로 어떻게 됐죠?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럼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품에 두고 감싸고 돌면 정말로 베냐민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려요. 내 품에 계속 뒀다가는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도 잃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선 요셉이 죽었죠. 근데 그 죽은 요셉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들에 있을 때 죽었잖아요. 그 들은 집에서 아주 먼 곳이었어요. 야곱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양육자의 위치에서 내려놔야 된다고. 나는 나를 그리고 내 자식을 살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양육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품에 감싸고 들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근이 몇 년 남았죠? 앞으로 7년이에요. 그럼 지금 베냐민을 애굽으로 안 보내면 베냐민을 정말로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멸망의 때에 다 같이 멸망할 거예요.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멸망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 양식을 사오는 거, 당장 먹고 입는 건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4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건 야곱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가나안 사람들도 다 같은 길로 갔대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무리일 뿐인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아닌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요 멸망받을 민족들이에요. 심판받을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은 방향으로 심판받을 그 민족들이랑 같은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똑같아요. 내 자녀를 살려보겠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떠날 채비를 결국 하게 되는데요. 참 야곱이 그 버릇을 못 고쳐요.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돈을 또 잔뜩 실어줘요. 여러분 옛날에 에서 만날 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재물을 먼저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리라 했었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또 써봅니다. 돈을 잔뜩 실어주고 또 애굽에는 없는 가나안 지방에만 있는 특산품을 또 잔뜩 실어줘요. 좀 잘 봐주십사 하는 거죠. 베냐민이 걱정되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돈이었어요. 야곱은 끝까지 돈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130세까지도 인생의 말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여전히 야곱의 최선은 돈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지금 죄를 가까이 해도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뜨겁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야곱이 돈을 챙기다가 특산품을 챙기다가 야곱도 이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준다고 뭐 큰 효과가 있겠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4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을 잃고도 여전히 베냐민을 싸고 돌았던 야곱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요 내가 자식을 살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베냐민을 싸고 돌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좀 먼저 살아봤다고 아무리 공부해라 취업해라 결혼해라 우리의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다 전수해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들에 있을 때 죽었어요. 내 손이 도무지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손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가오는 그 맹렬한 현실 앞에서도, 고작 그거 앞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없어요. 하물며 이 멸망이 임박한 심판이 임박한 이 멸망의 때에는 말할 것도 없죠. 못 살립니다. 우리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들에서 죽은 요셉을 살려내신 건 야곱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결국에 다시 애굽으로 갔고 요셉과 재회해요. 그리고 이 멸망의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보내진 자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베냐민도 살게 돼요. 여러분, 베냐민을 품에 꽉 잡고 있어도, 애굽에서 많은 양의 양식을 사와도 이들이 생존할 확률은 0%였어요.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고 이들은 생존합니다. 그때의 생명을 얻어요. 이 말은요, 무슨 철학적 교훈처럼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를 실천하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드림이에요. 우리 본문 43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면서 보내면서 이르리라 했던 건요, 포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그건 드림이었습니다. 그 드렸을 때에 베냐민이 멸망 가운데서 죽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 원리는 결코 지금 모아온 소유에 있지 않죠. 야곱은 그걸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원리로는 나도 살릴 수 없고 내 자녀도 살릴 수 없어요. 내 손은 너무나 짧고 이 현실을 감당 못할 정도로 짧습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금방 바닥나는 양식을 얻는 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고요. 그 방법만 따라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다 죽을 거예요.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기 원합니다. 우린 죽게 되리기 원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드렸다는 건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그들이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멸망의 때에 나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고 유일해요. 야곱이 평생이 모았던 그 많은 돈도 아니고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 방법도 아니에요. 이 방법들은 멸망받은 사람들, 멸망받을 자들도 다 취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 베냐민을 양육했던, 요셉을 양육했던 그 방법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그 은혜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은혜만 우리를 멸망의 때에 멸망받지 않게 할 겁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했을 때에 오히려 잃지 않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